여러분 자신의 인생 전체를 어떤 책으로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자서전. 네, 자서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자서전을 아직 쓰실 나이가 아직 안 되셨죠? 한 인생을 거의 다 살 무렵쯤 되면은 자신의 생애와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이렇게 활동한 것들을 쭉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록해 놓는 책들을 우리가 자서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유명한 그런 위인들의 자서전을 우리가 또 종종 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한 인생을 살고 우리들의 인생의 업적이나 아니면은 어떤 활동한 것들을 한 자서전으로 쓴다면은 책 두께가 어느 정도 두께로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마 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뭐 특별할 만한 그리고 내세울 만한 어떤 업적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아주 주요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많이 있지를 않아서 아마 그 페이지 수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점점 그러니까 유명하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일수록 그 자서전의 두께가 점점 늘어나고 커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이 전체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해 놓은 그런 구절들 중에서 정말 짧은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한 여인의 그 인생의 한 부분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한 인생의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구원의 여정, 한 사람의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이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굉장히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여정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없고, 그런 인물이 많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여인의 그 구원의 여정,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의 서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이름은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여러분들도 성경학교 때 많이 배워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꼭 앞에 어떤 꾸미는 말이 있죠. 루디아인데 어떤 루디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는데요. 안 들어보셨구나. 그죠? 안 들어보셨어요? 항상 루디아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루디아 앞에 항상 자색옥감 장수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붙어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성경학교나 이런 성경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한 사람의 인생, 특별히 구원의 여정을 확인해 볼 그 인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출신, 이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이 여자의 출신은 어디였냐면은 지금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라북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전라북도라고 하는 한 지방이 있었는데,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그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 중에서도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던 거죠. 이 이름이 지금 우리가 루디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했던 여인이 살았던 지방 이름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루디아.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의 두아디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부르는 건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루디아 출신의 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이 학자들 또 어떤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루디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튼 이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였고 이 여인이 살았던 지방은 루디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거기서부터 나고 자랐던 여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서 14절 보면은 14절 보시면은 루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라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또 율법에 어느 정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또 이야기하기로는 이 여인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으로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는 유대의 어떤 율법과 어떤 그런 삶의 방식들을 동의하고 그것을 따르면서 유대인의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을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상당한 부의 소유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요. 특별히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머무르기만 잠만 자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했겠어요, 당연히. 뭘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한 부를 소유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런 모임들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부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부를 소유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부는 무엇 때문에 부를 축적을 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직업 때문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 여인의 직업은 뭐예요, 그러면? 자색옷감을 거래하는, 자색옷감을 파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였는데, 이 직업 때문에 이 여인이 굉장한 부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색옷감 장수라고 하면은 자색옷감 장수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버나? 무슨 대단한 옷값이라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에서도 이 여인이 그냥 일반적인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자색옷감 장수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옷감 장수라고 붙이는 게 더 그럴듯했을 텐데, 굳이
자세 곶감 장수라고 그렇게 붙였던 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요,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보라색, 자색이라고 하는 게 보라색이잖아요. 이 퍼퓰, 이 영어로는 퍼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자주색은 권위나 명성 아니면은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이 색깔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어요. 지금은 잘 그러지는 않죠. 예, 지금은 그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권위, 되게 높은 권위와 명성과 어떤 존엄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사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 때 이 보라색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예, 네로 황제가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최고의 권위고,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나라의 왕으로서 그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만 합당한 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네로 황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이외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 보라색을 쓰는 자는 죽여버린다라고 법으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보라색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가 보라색이 이뻐서 보라색 스커트를 만약에 입었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귀족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돈이 많았던, 잘 살았던 귀족들이 이 자색 옷을 입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희귀한 어떤 색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 뭐 많고 많은 색들이 있는데 굳이 보라색이 그때 당시에 뭐 특별하게 왜 그렇게 뭐 존엄성을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그렇게 귀한 색으로 여겨졌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보라색, 그때 당시에 이 퍼퓸이라고 하는 이 그죠? 포퓰이죠. 퍼플이죠, 퍼플. 예. 이게 그지, 향수지. 지금도 발음을 하면서 퍼플. 이 퍼플이라고 하는 색은 특별하게 이 색을 그때 당시에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이 보라색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티리언 퍼플 아니면은 임페리얼 퍼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서 불렸어요. 그런데 이 티리언 퍼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자주색 염료를 만들어 무역했던 그 무역항 이름이 바로 티레라고 하는 무역항이에요. 티레. 근데 이 티레는 이게 발음이 TYRE라고 해서 티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기도 하는 시돈과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해안가 도시거든요. 그 두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티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이 자주색 염료를 굉장히 많이 거래하는 그런 이 항구가 바로 이 티레라고 하는 항구였기 때문에 이 티리언 퍼플이라고 그렇게 불렸다라고 합니다. 이 티리언 퍼플은 이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의 바다에서 서식하는, 이 이름도 좀 어려워요. 무렉스 브란다리스. 이 무렉스 브란다리스라고 하는 특별한 소라 있잖아요. 이 소라 고동의 점액에서 추출된 염료로 만드는 게 바로 티리언 퍼퓰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리언 퍼플의 염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 소라 고동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배출되는 점액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염료는 1g의 염료를 만드는데
단 1g의 염료를 만드는데 무려 10,000마리의 소라 고동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귀했겠죠. 이 단순하게 이 조금인 1g을 만들기 위해서 10,000마리의 소라 고동을 잡아서 거기서부터 점액을 추출해야지 이 1g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보라색 옷감의 값은 그 보라색 옷감의 값과 무게와 동일한 금값과 비슷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금값보다도 훨씬 더 비싼 옷감이 바로 이 티리엄 퍼플의 옷감이었다라고, 이 자색 옷감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리엄 퍼플이라고 하는 이 자색으로 만든 옷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값진 것인지를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네로 황제도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기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서 법을 만들기까지 했을 만큼 이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당시에는 비싼 옷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 자색 원료로 염색한 옷감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까 두아디라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 두아디라 도시와 그리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이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사이를 오가면서 이 자색 옷감을 거래했던 여인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비싼 옷감이잖아요. 좀처럼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굉장히 비싼 옷감을 거래하니까 얼마나 비싼 돈을 받고 거래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주 최고급 명품의 옷 매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최고급 명품의 옷, 뭐 크리스찬 디올이나 샤넬, 페르가모 막 이런 명품 매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보다도 아마 더하면 더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을 아마 했던 여인이 이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대충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가 좀 이렇게 감이 좀 오시나요? 예.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이 여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전혀 다루지는 않고 이 여인이 그냥 유대교인이었어요. 예.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어떤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직 거듭나지 못한 한 죄인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여인이었던 이 루디아의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이 구원의 여정을 아주 짧은 구절에서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정말 복받은 여인인 거예요. 이 루디아가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도들, 많은 제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는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이것보다도 귀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들을 섬겼던 거예요. 교회들을 세우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자신의 집을 아마 그 어떤 기록에는 자신의 사는 집은 또 다른 집에다가 두고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을 교회로 내주었던 이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도 봐도 이 여인은 정말 그 많은 수많은 여러 교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우리의 구원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을 때 어떤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어떠한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서정은 7단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7단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지는 중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들은 회심이 일어나요. 그 회심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한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칭의가 일어나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는 양자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 양자로 삼아주시는 자는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죽게 되는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되면은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것을 구원의 마지막으로 봐서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부르심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7단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단계들을 거쳐서 지금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짧은 구절, 우리가 읽었던 오늘 구절에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한 여인, 자세곡감 장수를 했던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구원의 과정을 거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루디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시는 역사. 한번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바로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여인의 무리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냥 시덥잖은 그런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여정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그 여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이 죄인을 부르시는 일이 벌어지자,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의 다음 단계인 이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우리가 읽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여인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그냥 이런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발 너의 마음을 좀 열어줘 라고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도 그 진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 있으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온전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 사람을 좋아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자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들리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서 꽂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찌질해 보였던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자, 와, 멋있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의 문이 열리자 이전까지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내용, 이전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 이것들이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자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게 됐던 거예요. 이전에 잠깐씩은 들어봤죠. 율법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거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선지자의 그 예언의 메시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자 그가 중생케 되자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그 바울이 전하는 율법,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는지가 완전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루디아의 여인. 네. 그런 다음 그렇게 이 여인이 중생케 되자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어떤 것을 보면은 볼 수가 있냐면은 그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되자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자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자 중생케 되자 이 여인이 이제부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또 순응하여 응답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순응하여 응답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유대교인이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는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바울이 분명히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다. 유일한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당시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여인은 그 메시지에 순응하여 응답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복음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거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자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지역 옆에 강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바울과 한 여인의 무리가 있었던 그 지역의 바로 옆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줄 만한 여건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청해서 지금 나와 우리 집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습니까? 아니면 믿고 난 후에 받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외적인 표지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외적인 표지로서 세례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도 믿는 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 물에 잠기게도 하고 아니면 물을 뿌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 물로서 그 사람의 무엇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건데, 물로서 무엇을 씻는다라고 지금 그 의식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씻어내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의 의식으로서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가 없다, 그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칭의와 그리고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 세례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행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자 이렇게 부르심과 중생과 그리고 회심과 그리고 칭의와 양자됨과 이 과정들이 쭉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게 된 이 여인이 한 행동들이 있어요. 이 행동들은 마땅히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섬김과 헌신과 결단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케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자 이제부터 그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능적으로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본능적이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게, 너 이제 세례 받았어? 그럼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라고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새로운 생명의 당연한 발현으로서, 그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태동하게 되자 그 생명의 당연한 반응으로서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은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이 제자들, 이 사도들에게 지금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지만 저희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나의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섬김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또 여기에 결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단이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 위험한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상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사회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아서 굉장히 위험인물로 받아서 이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 인물을 지금 자신의 집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주변에 어떤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도 감내를 하는 그런 결단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굉장한 부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돈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많은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집을 내어주고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돈이 많다라고 해서 다 섬김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집에는 엄청나게 금은보화가 있고 수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있어도 그가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다 그렇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헌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런 조롱과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결코 돈이 많다고, 결코 시간이 많다고, 결코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짧은 구절이잖아요. 이 세 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성경의 구절 속에 한 여인의 구원의 시작부터 거의 마지막에 이르는 이 여인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시기까지의 이 짧은 구원의 서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자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자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섬기고 헌신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루디아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루디아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준비된 바울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루디아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완악하고 닫혀져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닫혀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통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자 십자가를 통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인으로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해져 버릴 운명에 놓여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이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망할 운명에 처해져 버려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이것에 있어서 한 게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이 루디아를 구원했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시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면 당대 최고의 염료였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가의 염료인 이 자색 염료로 물들인 그 옷감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것으로 내가 먹고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대 최고의 자색 옷감을 자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았던 여인이 루디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5절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진짜 자색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값비싼 자색 옷감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진짜 자색의 가치를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자 이제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값비싼 자색 옷감은 자신의 진짜 보물이 되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보물을 진짜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자색옷감 장수 여인이었던 루디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값비싼 자색 옷감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낸 게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자색 옷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 없으면 안 돼. 나에게는 정말 이거 사라져버리면은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중심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조차 없는 값비싼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보물을, 그 썩어 없어져 버릴 그 보물을 여러분들의 손에 움켜쥐기보다는 이제 그 보물을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 놓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값비싼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든든히 붙잡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젊음을 쓰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와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허접하고 너무나도 값없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기에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열정과 우리들의 재정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 루디아의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그 보물을 쫓고 있는 그 사람을 진짜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